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지난번에 반만 했거든요.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유인물 가지고 계십니까?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예. 보시면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예요. 같이 보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잠그는 것과 푸는 것을 얘기해요. 잠그는 것과 푸는 것.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잠그면 잠기고, 열면 열리고.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열쇠라고 하지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닫혀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까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죠. 다 같이 해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쁘셨어요. 기쁘셔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장로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것을 봐도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이랬습니다. 19절, 18절 보세요.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반석, 그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말씀, 오늘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19절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 천국 열쇠가 나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에게. 정말 그럴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까요? 정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 누구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 개인한테 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만 인용하면 내가 네게 너에게 이랬으니까 베드로 본인은 하나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주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안 주고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18장 다시 보세요. 18장에 18절에 이제 앞에서 말을 듣지 않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다가 말하라 그랬죠. 교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니죠. 교회 이야기하다가 너희에게 준다 이러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문을 열어준 것은 무엇인가, 닫은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배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보세요. 교회의 권세 3페이지. 교회의 권세. 교회 직분자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고, 그렇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열어주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 직분자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열어주는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뭘까요? 열어주는 것은 뭘까요? 열어줘야 회개하고 듣고 회개하고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게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열어준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생차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어느 본문에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했을 때 교회에게 준 것인데 그런 권한이 교회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준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줌으로 천국 열쇠,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요즘은 떡을 줘도 안 받으니까 떡을 줘도 안 받는 사람들 많아요. 예, 수수감사제 떡을 해서 토요일날 나눠주는데 한번 안 먹어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지 거짓 떠보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진 시대가 돼버려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민영이가 기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홍대 입구에 가서 금요일날 금요일날 홍대 입구 가서 홍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무엇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일단 문을 열어줘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겠죠? 예,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 1인에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대 교황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교황들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1인에게 천국 열쇠를 줬겠으며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를 2대 교황한테, 2대 교황, 3대 교황에게 그렇게 물려줬겠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경 지식의 문제지요. 지식의 문제.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신에 빠져요. 그래서 제대로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개신교 안에도 그런 건 없다. 천국 열쇠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처럼 교황한테 천국 열쇠가 물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나 천국 열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주장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성경에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지만 18장에서 보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천국 열쇠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천국 열쇠로 문을 열어주는 것은 뭘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 복음을 열어주는 거. 물론 여기서 열쇠 이런 말을 쓴 것을 요즘 신학자들은 그림 언어란 말을 씁니다. 그림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걸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적인 그런 그림 같은 설명들을 많이 썼어요. 이런 그림 언어 또는 이 비유적인 용어들 이런 걸 쓰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맞아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이런 그림 언어를 참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는 방식. 그럼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앞에서 뭐라 했어요? 교회 직분자에게는 그랬죠? 이번에도 방가락 2번 천국 열쇠 관리. 교회 직분자가 천국 열쇠를 관리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본래 이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방가로 2번의 두 번째.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천국 열쇠 권세가 베드로에게만 있고 그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교황에게 양도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많은 개신교 신자 중에는 땅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여닫는 천국 열쇠는 없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극단적인 주장이에요. 우리가 찾아봤죠. 그러면 천국 열쇠에 대해서 1번 동그라미 1번 권세는 교회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시록 1장 18절 써놨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의 권세가 아닌 뭘 넘겨준 거예요? 권리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자신이 천국 문을 진짜 열어서 구원을 시켜주거나 못 시켜주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천국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해줄 뿐이에요. 관리권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관리만.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고 구원 안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만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해줄 뿐이에요.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는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천국 열쇠 관리권을 가졌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베드로에게 주신 관리권은 그 다음에 교회의 다른 직분자에게도 주셨다. 아까 우리가 찾아봤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에게 준다 이랬었죠? 예. 따라서 교회가 땅에 있지만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 그러고 보면 교회가 천국 문을 많이 열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거 복음 많이 전해야 돼요. 예. 복음을 자꾸 전해 천국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천국 열쇠 능력을 봅시다.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 말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천국 문을 여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줌으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열어주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고 권세 있게 전하는 것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무엇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천국 문을 닫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것은 다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에 나와요. 자, 천국 열쇠는 말씀을 따라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을 닫는 능력이에요. 권징. 교회는 권징을 하죠. 그죠? 저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볼 때 뭘 본다서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되는가? 또 정례가 합당히 시행이 되는가? 세 번째, 권징이 정당히 시행이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권징권을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돼요. 그걸 정말 조심해요. 권징권은 마치 칼을 휘두른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하고 절제하며 써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게 그 권징은 당회가 시행을 하거든요. 당회는 권징 권한이 있어요. 해야 될 경우는 꼭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분명히 명백하게 죄를 졌어. 다 권징 안 해. 교회는 사랑이야. 사랑인지 무슨 벌을 줘. 그죠? 그렇죠?
그러던데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 권증하니까 교회는 사랑이지 이런 말이 들리던데, 뭐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요. 우리 교회에서 들은 말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나쁜 놈이 자기 아버지 아내와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새어머니 같아요. 그러고 보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용서해야지요.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다 썼죠. 뭐라고요? 그것은 세상에도 없는 짓이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자를 내쫓으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권증권이죠. 권증.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당회가 결정해서 내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권증을 당하는 동안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천국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해야지요.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주고 해야 되지만 엄격하게 권징할 바는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일단 먼저 천국 열쇠는 다시 보세요. 교회 권징 B. 천국 열쇠는 말씀을 따라 권징하여 천국 문을 닫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권징권이 있어요.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권징을 집회하면 권징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권징에 대해서 형식적이거나 별로 의미가 없는 거칠한 것으로 여겨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는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권징을 당하면 회개해서 회복할 때까지 그 죄를 용서할 때까지는 교제하면 안 돼요, 서로. 그 권징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교인들끼리 권징하면서 들리는 말에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이 교회가 목사님 교회야? 이게 교회야? 얘 사랑이 없는 거지? 이런 말이 들려요. 그건 무지한 소리예요. 무지한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권징을 당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해벌, 그 벌을 용서받을 때까지는 그 사람을 천국 문이 닫힌 자로 여기고 우리가 상대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벌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그때는 이제 다시 교제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명 같은 것에 해당이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 권징을 집행하면 형식적이거나 무기력한 거칠애가 아니라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천국 문이 닫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러면 왜 권징을 하는가? 교회는 왜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돼.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은 이래요. 1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 그게 죄라는 것을
깨우쳐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권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회개 지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같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권징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런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니에요. 네? 돌싱? 돌아온 싱글? 맞아요. 네. 저는 이혼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이혼도 죄랑 살고 정말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한다면 그래 하고 난 뒤에는 이혼했을지라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죄인 것도 모르고 이혼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이혼하면 권징을 합니다. 이혼하면 권징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다 권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방인처럼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 화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게 죄라는 걸 알고 회개했을 경우는 우리 형제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권징을 하냐면은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 줄 모르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자꾸 퍼져요. 집안도 그래요. 집안도 어떤 집안은 그냥 이혼은 밥 먹듯이 다 하더라고요. 엄마도 이혼하고 딸도 이혼하고 언니도 이혼하고 다 이혼하고 그거 아무렇지 않게 살더라고요. 제 친구가 하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내가 용서할 테니까 여자분이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내가 용서하마.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하지 말고 살자.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같이 살자니 부끄럽고 헤어지자니 그렇고 고민이 된 거죠. 그럼 친정엄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정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네가 남편이 고맙다. 가서 남편한테 정말 사과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가정 잘 꾸려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는 야 이혼해라. 그러고 살자. 이혼해라. 그 다음에 자식들은 크면 다 찾아온다. 엄마 찾아온다. 그 엄마가 그랬거든요. 자기 딸한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만일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사람의 죄를 용납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2차, 3차 일어나면서도 이거 죄가 아닌 것처럼 오해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런 누룩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합니까? 권징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죄인들을 그냥 사랑이라는 미명을 용납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진노하지 않으실까요? 진노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성찬식을 얼마나 더럽혔습니까?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 성찬식 때 먹을 음식은 다 각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올 때. 그러면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못 가져온 사람 서로 나눠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부자들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막 배가 터지게 먹고 그냥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벌써 코가 삐뚤어서 다니는 거라. 예배 중에. 없는 사람은요, 쭉 굶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어떤 자가 많다고 했어요.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가 약한 자가 많다 이랬잖아요. 그런 이유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고린도 교회에 임했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뭐야? 사랑이지. 사랑을 용서해야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면 권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지요. 권징하면 누가 제일로 괴로울까요? 누가 괴로울까요? 목사가 괴롭습니다. 예, 목사만 나쁜 놈 되고 목사만 미움받아요. 예, 저희 외숙부님이 돌아가신데 그 목사님이세요. 그 외숙부님이 야, 권징아 하지 마라. 다 목사 왼수 만든다. 목사만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겪어보니까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교회가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권징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권징의 방법이에요. 방법. 먼저 교회는 권징의 목적들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 범죄와 과실에 대해서 권계, 그 다음에 수찬정지는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찬정지 권징을 받은 사람은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도 안 돼요. 또 제명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제명을 하면 그 교회에 못 나옵니다. 다른 교회 가도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가령 교회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야 된다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네, 경험을 해본 거래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목사 말 안 듣습니다. 목사 신앙기도를 안 받아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권면해보면 알아요. 네, 그런 사람은 다 멀리 하라. 내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죄인이 교회 지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아까 우리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그 앞에 먼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해서 들으면 좋겠지요. 안 들으면 같이 간 두세 사람이 뭐가 될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누구한테 말하라? 교회에다가 말하죠. 이런 경우 교회는 누구한테 말하는 것일까요? 목사와 당회에다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을 권면해 봐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네 번째, 허물 있는 형제를 교정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모든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와 그 사람과 만나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다른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교회에다 얘기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누구와 누구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닫힌 것이죠. 실제로 닫힌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다른 교회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교회 권징은 현대 교회가 잘 안 하고 다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권징이 없으면 교회의 진리를 파수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지를 못해요. 권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되 하나님 말씀처럼 합법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교회 권징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